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계란처럼 삼기지 않고 여전히 뜨거운 채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처음으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먼저 믿는 무리가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으니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앞으로도 교회가 그렇게 될까요? 모두가 다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이게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돼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충 읽어 넘기고 좋은 일이 있었다, 그렇게 하고 끝나나? 자유민주주의를 살아오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공산주의 이론 같으니까 교회 안에 공산주의 이론이 바탕이 되나?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고 회피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한번 일어나는 일이니까. 결론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의 말씀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거를 끈적끈적하게 연결시키고 해석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공산주의는 함께 생산한다는 데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함께 산, 출산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생산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32절에서 하는 말은 공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 말씀을 끈질기게 붙들면서 교회가 공산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신앙적인 IQ가 낮은 거다, 바보다, 아무 상관없는 말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물건이나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33절에부터 시작해서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재물이나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장인 사도행전 2장에서 똑같이 한번 반복하고 있고 2장이 이야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2장을 가보겠습니다. 2장 42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4장 32절에서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데 2장 42절에선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말은 밥을 같이 먹는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무엇에 하나가 되었다고 짐작하게 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함께 교제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일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서도 믿는 사람들, 즉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떡과 소유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당신들이 가진 것을 다 여기에 쏟아놓고 그리고는 필요한 사람마다 다 나누어 가지라고 하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 영적인 교제 안에 떡을 뗀다는 것은 더 본질적으로 뭡니까? 성찬의 떡을 나누어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기도에 오직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모양이니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물건이나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이 말씀이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2장 43절입니다. 2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 공동체가 공포에 쌓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긴장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서로 함께 영적인 교제는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찬의 떡을 떼어 나누어 먹는 것 예배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거기에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표적을 설명을 하는 데에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한 마음과 한 뜻의 일치함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일들이 진행되느냐 하면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자기들이 가진 것을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는 과정이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제가 왜 과정이라고 힘주어 말하냐면 그게 목표,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표와 목적은 그렇게 해서 4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목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의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4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경건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모두가 다 먹고 마시는 데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힘쓰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 즉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은 떡의 문제, 재물의 문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토록 명백하게 떡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 소유물, 재물의 문제가 기록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함께 모이기를 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필요한 도구로서의 떡의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위해서 4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이 필요했다고 수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때에 그때에 47절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요 뒷부분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렇게 교회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교회는 칭찬거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아가서 이렇게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그때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의 교회는 세상이 비아냥거리고 세상이 못 믿어하고 세상이 나도 예식쟁이들처럼 입과 행동이 다르다면 나도 교회 안 나가겠다고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는 이유는 뭔가 뒤집어졌다는 말이겠죠.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말하기를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으면 세상이 교회를 칭송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되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흉보고 그리고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바깥으로 탈출해 나가는 것은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잘해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사람도 많아졌고 건물도 많이 짓고 교회가 이토록 많아지고 부흥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인 것 같았는데,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한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이 잘못됐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믿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믿는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무엇이 한 몸과 한 뜻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전혀 다른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벗어나기를.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그렇다면 부유한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가지는 곳으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벗어나기를 원하고 부유한 자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한 쪽으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가난한 교인의 기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럴 것입니다. 부유한 교인의 기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더 잘 되어서 더 부유하여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 그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라고 하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쓰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강남에 많습니다. 강남 논현동에서 정신과를 개원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인 김정일 박사가 책을 지었습니다. 4년 전에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이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그러면서 김정일 박사가 강남 사람들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아프다. 모든 관계가 돈 때문에 깨어지고 돈 때문에 모함하고 돈 때문에, 즉 벗어나고 싶은 게 부자들이 더 벗어나고 싶어. 모두가 다 벗어나고 싶어. 지금 나의 삶을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내가 벗어나고 싶은 것이 목적이 되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돈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해지고 싶은데 가난이 돈 없다는 것만 말하지 않는다면 부유함도 돈 많다는 것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삶의 가난은 이런 것일 겁니다. 남들 다 건강한데 나만 병 걸려서 끙끙거리는 것도 건강의 가난함일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가? 그것도 치명적인 가난일 것입니다. 남들은 다 당당하고 강하고 떳떳하게 자기를 지키는데 나는 왜 이토록 원통한 일만 계속 당하는가? 원통함. 더 중요한 것은 열등감을 유발하게 하는 타고나면서부터의 태생적인 결점들과 절망들일 것입니다.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해도 안 되는가? 나는 왜 외모가 이 모양 이 꼬라지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무엇인가를 당당하게 치고 나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마음이 투지가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넓은 어깨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좁은 어깨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작은 키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큰 키를 남들보다 더 가지고 태어났는가?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가난함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부유함도 돈만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이 부유함을 뜻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더 부유해지기 원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한 이 성공을 지켜서 더욱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명한데 더욱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데 더 똑똑해지기를 원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데 훨씬 더 우월해지기를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몇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지배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상황일 뿐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은 자기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고 자기의 상황이 목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뭘로 바꿨다고요? 사람의 모습으로 바꾸고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양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돈이 되는 것입니다. 다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 소유가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벗어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삼고 의지하는 것, 그것은 분열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의 자기 분열을 의미합니다. 뭘 믿는지조차 헷갈리는 것입니다. 무엇에 믿음의 한 마음과 한 뜻을 두어야 하는지조차 자기 분열인 것입니다. 알고도 그런다면 광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기다림과 의지함이 한 마음과 한 뜻의 신앙 일치인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믿는 교회의 일치되는 것, 한 마음과 한 뜻은 재물의 문제가 소유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으로 일치를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추락시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31편 끝절에서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로 바꾸면 틀림없습니다. 교회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로 의지함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마음과 뜻의 일치입니다.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산타크로스처럼 이용하고 사용하고 도구로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분열에서 벗어버리는 믿음이 됩시다.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은 내가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교회가 하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이것을 저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의 본질은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인허가의 절차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쓰고 싶은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것이 목적이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영적인 분별과 통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온전하게 믿음의 일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뒤죽박죽으로 제 손모양처럼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서 이 가난과 불편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리고 내 이 부유함에서 더 부유함으로 벗어나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자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탄식도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고 주님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목회가 되고 신앙생활이 되고 십자수 공동체교회 가는 길이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목적을 향하여서 충실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때에 이런 삐뚤어진 전쟁 속에 기독교가 새치 혀를 나불거리면서 전쟁의 폭력을 찬양하면서 전쟁의 폭력을 칭송하면서 모든 총알들이 다 적군의 몸에 하나도 빠짐없이 명중하게 해달라는 썩어 빠진 기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써먹고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써먹는 것은 가짜 기독교입니다. 가짜 신앙입니다. 잠시 유지되지만 그따위 신앙은 망할 것입니다. 그따위 신앙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이 그나마 유지된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왔던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가야 할 것,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은 이것과 저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잊지 말고 가는 이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믿는 자들 교회의 한 마음과 한 뜻이 될까요? 오 주님, 우리 주님을 의지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와 재물과 떡의 문제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디디고 서서 하나님이 목적인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